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좀은 알겠는데 동록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요 금화가 있었고 은하가 있었고 구리로 만든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로 만든 동전에 이게 사람들의 손을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녹이 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과 동록은 서서히 부식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요 기둥과 기초는 돌로 만듭니다. 하지만 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진흙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구멍 뚫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집에다 구멍을 뚫어서 쉽게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이 도둑 때문에 땅을 방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로 따지면 집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싹 발라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도둑들이 기가 막히게 그 숨겨놓은 곳을 찾아서 구멍을 뚫어서 그 보화들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옷에 좀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마땅히 나누어줘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인색한 태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의 품에서 썩는 재물과 좀 먹는 옷과 녹이 난 금과 은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증거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준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이웃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나누어야 줘야 될 것을 내 품에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녹이 나든지 아니면 내 자녀 때에 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녹이 난다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나누는데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 줘야 될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내게 주신 재정 중에서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내 삶에 녹이 난 것은 없는지 좀이 쓰른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살다 보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처럼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미디안 족속이 기다립니다. 기다렸다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그때에 맞춰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싹 끌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쁘고 열매로 인하여 춤을 추고 싶은 그때 울며 슬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던 모든 보람까지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 무분별하고 계획 없는 소비, 사업의 실패와 사기당하는 것 등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열심히 애를 썼고 그리고 드디어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저장해야 될 그때에 맞춰서 도둑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은요, 해마다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수고함으로 애쓰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마저도 어떻게?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기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모일만 하면 사라지고 모일만 하면 사라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버는데 가족 중에 또 누군가는 열심히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둑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적인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장 한 달 뒤에는 아닐지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것에 대한 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저축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며 그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잠언 6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추수한 것을 거두어 창고에 들여서 그 다음에 겨울과 봄과 여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은 창고를 지어 흉년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은 돈을 잘 벌고 수입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말씀 말고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두 개의 말씀만 보더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저축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부유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쌓아두는 것은 좀이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고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는 부유해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와 노동을 통한 번영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특성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모아진 돈으로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잠언 31장은 말합니다. 우와, 그 고대에도 여인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고대에도요, 현숙한 여인들은 자신이 힘써 일함으로 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가난한 사람까지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욕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번성과 부유함과 번영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성취하고 이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욕구로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거나 사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유함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9장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나눌 줄 모르는 부자,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야 될 줄을 모르는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질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인색함을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거저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이 위험성을 깨트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유함에서 나타나는 위험성, 그 탐욕과 인색함을 깨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유함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마땅히 선한 사업을 하며 분배하고 나누는 법 또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요, 아주 작은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 맑은 물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옹달샘에 와서 물을 떠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옹달샘이 아주 욕심 많은 어떤 주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 아주 맛있는 옹달샘 물을 자꾸 퍼가게 되니까 이 욕심쟁이 주인이요, 거기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자기만 혼자 그 옹달샘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담을 쌓고는 혼자만 그 옹달샘 물을 계속 마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그 옹달샘 물이 말라가다가 나중에 끝쳐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옹달샘은요, 자꾸 퍼내야만 옹달샘 물이 더 샘이 솟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는 그런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재정훈련의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내가 돕고 나누어야 할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돈을 학교에서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좀 주세요. 학교에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것처럼 느껴질 날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UN 보고에 의하면요, 전 세계 13억의 사람들이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달러 미만을요, 1달러를 1,000원으로만 칠게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을 살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3만 원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 갖고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전 세계에는 이렇게 이 돈도 없어서 절절매시는 분들이 13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봐도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마실 물조차 없으며 23억 명의 사람들은 하수구 시설이 없는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3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너무나 위험에 노출된 채 지금도 밤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3만 4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민의 53%는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요. 여인들의 3%만이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97%의 여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매일 30분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은 임신 질환으로 인하여 매일마다 여성이 한 명씩 30분에 한 명씩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는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숙하게 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 손을 펼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을 현숙하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기까지 하신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의 본문의 이름과 같이 하늘의 보물을 예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것을 떼어서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힘써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삶이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와우,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손을 펼쳐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진다
라고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편 37편 2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증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 자신. 고맙게도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자주 봤고요. 정말로 한 40년 전에는요, 가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종이 박스 같은 걸 종이 박스도 그때는 귀했거든요. 종이 박스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이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시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어커 하나 살 돈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갖고 리어커를 사셨어요. 리어커를 사시고 그것으로 뭐 리어커인가 하여간 뭐 이런 거를 사셔갖고 거기서 뭐를 하셨냐면 떡볶이 핫도그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공짜로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리 오라고 막 그러셔서 저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수많은 구제사역 덕분인지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빌딩을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섬김으로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누렸던 이 축복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아서 뿌리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마땅히 이웃들 가운데 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삶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서 찾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자를 보며 상대적인 비교감을 느끼고 부러움을 넘어서 미워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어떤 분들은 돈, 물질을 중심 세계관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이념으로 만들어서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비교의식에 분노한 마음을 이용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실행에 옮겨 실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그분들 역시 빼앗은 소유로 자신의 땅에, 자신의 나라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교묘한 이념주의로 인간의 탐욕과 재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는 내 눈이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기뻐하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수입의 1%만 구제해 드린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1년 만에 50%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구제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 구제헌금은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가난함을 돌보기도 하고요, 먼 나라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에 그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21일부터 오병이어의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2018년도에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을 기도할 건데 이 10년 동안 기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나는 정말 궁금하다. 정말로 이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저는 25년 전에요, 예수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을 때 아처 토레 신부님이 이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취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평생의 레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실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실험해 봐요?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 기도회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아직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는 10년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소망과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수입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1%, 단 1%만이라도 여러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비전을 드립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주님, 앞으로 내 평생에 내 수입의 1%는 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내가 드려진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려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흡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열매가 있기 위해선 단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에 물 한 번 줬다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34년 전에 처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요, 제가 드렸던 헌금이 얼마인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3,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버겁다면 3,000원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힘써 애쓰셨고 나누셨으며 선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제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구제를 마음과 감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기를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구제 사역에 헌신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